자, 어저께요. 어디까지 했냐면, 그 천국문. 그러므로 천국은 충성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바로 해석하여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찾아가야만 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조차 모르고들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뚜렷한 답을 모르고 죽으니 솔직하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는 것이다.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그중 답답한 사람은 묻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저 믿으라는 것이다. 이런 정도, 이런 수준의 현실이니 누가 나는 천국으로 간다를 진짜 확실히 알고 죽겠는가? 그저 자비하심에 맡길 뿐이 아니겠는가? 믿어지지 않는데도 혹시 그 때문에 천국 못 가게 될까봐 강력하게 믿는다고 다짐해보는 것 아니겠는가? 그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말이다. 그러나 그건 자비의 의미를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상세하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앞장서 주셨다. 그것이 자비이고 긍휼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의 7날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길도 알고 아이의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막막함이 없는 것이다.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쥐었으면 그것이 자격이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천국에서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를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는 하는 말이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7날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면 천국 열쇠를 찾아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천국을 어디서 돈을, 아이들도 그 찬송가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애들도 부르잖아요. 돈하고 상관없는 얘기. 돈하고 상관이 있으면 차별이죠. 부자들은 가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가나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뭐 열심히, 남 도와주고, 무슨,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러는 거를 진리하는 걸 하고, 진리하는 거 물론 몰라서지만, 진리하는 거 대신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 열심히 해서 천국 가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뭐로 십자가에 생활하세요? 자기네들이 잘 알아서 저렇게, 알아서들 일해갖고, 스스로 하늘대로 척척척척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버하신 거죠. 십자가 희생까지 하시고. 그 말이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그리도 고쳐주시고 다니시던 일, 소경이 눈을 떴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천국문을 못 찾는, 그 천국 열쇠를 못 찾는 눈을 가졌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거라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말로 소경의 눈을 뜨게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적이라 한다. 전도자가 진리를 전해줘 그 진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져 들은 자가 깨달아 천국문이 눈에 딱 보이면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을 보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제 명목으로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 기반 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에 기반을 다지는 일이 많아서 말은 1장이지만 창세기 1장이지만 바탕으로 참 그리스도인지 너무 알아둬야 할 게 참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기반을 다 다지고 나야 성경 지식을 갖추고 나야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좀 수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식.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죠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겉에 말로 보면 뭐가 볼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이 어떤 세상 하여튼 모든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아무리 감동 깊게 봐도 그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감사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겉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임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어저께도 말했지만 에필리오. 에피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잡혀있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방법은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석하는 게 진리를 꺼내내는 게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 이렇게 차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도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연결해서들 이제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자, 태초에는 우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에부터 이제 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태초에는 히브리어 배와 레시트가 앞에 배와 레시트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그게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그게 배와 레시트가 합해져서 베레시트.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태초예요. 근데 이 베레시트는 배와 레시트가 함께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죠. 근데 이 배는 집 안에, 성전 안에, 이런 뜻이 배예요. 지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 그것만 이제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다 듣기가 힘드실 테니까, 배와 레시트로 이루어졌는데, 배는 집 안에, 성전 안에, 이런 안에, 집 안, 그 소리를 말하는 거야, 배가. 그 다음에 레시트는 머리, 로시에서 온 말이거든요. 로시가 머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로시를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얘기가요. 이 율법은 이 세상 말이에요. 이 세상 말로 한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이 세상은 동그라미예요. 지구도 동그랗죠. 동그라미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아라 그래요. 왜 아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은 아라 그러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오라 그래요.
여기서 요거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를 정돈을 하고 들으면 이제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세상은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랗게 됐다는 뜻이 되고, 지구를 말하고, 동그란 거는 무조건 다 이 사탄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변형시킨 게 그래갖고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 희생,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그러면은 은혜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오가 하늘을 뜻하는 말들을 다 이제 총괄해서 오를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반대로 우가 되면은 그거는 또 어둠, 사탄 상징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 상징의 말이 아가 있었죠. 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하고 에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앞에 형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이제 내용을 그것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설명이 빨라지죠. 일단 아와 동그라미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는 다 사탄의 뜻이에요. 동그라미가 파이잖아요. 영어로도 파이 원주율 뭐 이런 거 다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해서 그 원을 말해요. 원의 의미예요. 동그라미가 사단의 의미예요. 아주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우도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이제 설명 듣기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올은 동그라미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위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고, 애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5번째 은혜의 말씀, 해의 애자가 들어가는 그 애예요. 그래서 해기 때문에, 성령, 은혜에. 그래서 그 애는 또 저점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 개씩 사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걸 일단 그것만 구분을 하시고 좀 들으면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레시트를 지금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죠. 레시트는 로시에서 온 말인데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인데 그 머리가 원래 사람 중에서도 제일 높이 있죠. 이게 너무 처음이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시는 좋은 뜻의 로시가 아니에요. 이 사탄은 땅에 땅이 존재거든요. 자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요구 조건을 내걸어갖고 하나님하고 권리를 바꿨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권리를 바꿔서 땅에 있을 땐 아였어요. 지구가 동그라니까 아였어요. 아가 머리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아가 머리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시예요. 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 아의 아가 이 땅에 있던 아래가 위로 올라가서 위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로시예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자꾸 들을 수 있으니까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갖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인식을 꽉 해놔야지 그 다음 거 할 때 이제 내용이 이제 쉽게 알아듣죠. 아무튼 그래서 이 로시라는 말은 그냥 보면 머리가 바뀌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아의 자리에 있던 낮은 아래에 있던 존재가 위로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머리 자리, 위에 자리를 바꾼 좋지 않은 뜻의 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요구 조건을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해야지. 아무튼 간에 그거를 바꾼 거를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시고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거기 자기가 자리를 바꿔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그래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요구 조건을 다 해결을 하면 그때 돈을 내려오게 돼 있게 그런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계약을 왜 하셨는지 이제 얘기해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레시트를 하다가 이 로시가 나왔는데 로시에서 유래됐다는 게 레시트였죠. 그래서 로시는 그 나쁜 게 올라가서 지금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게 로시인데 그거를 그 요구 조건을 해결해 주셔갖고 다시 그 자리를 찾은 게 레시트예요. 레시트는 뭐냐면 로시였는데 아까 애가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은혜다. 그래서 레시트가 로가 레가 됐어요. 그러면 레시트가 돼갖고 레시트. 그래서 트가 되는 트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을 해결해 주시고 자리를 바꾼 게 그 행위를 한 게 레시트예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행위가 다 들어가 있는 이 히브리 헬라어는 단어 속에 다 한 행동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이제 할 줄 알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게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머리가 예수님의 자리 오는 아까 이렇게 좋은 자리라 그거를 바꿔서 차지하고 있었던 게 로시였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탑이 돼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계약대로 다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나서 그 자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해결됐으니까 도로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도로 하나님의 자리가 됐죠. 그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길게 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일단 전체 축소를 해서 본 거죠. 그래야지 이해가 빨라지니까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래야지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왜 저렇게 하셨고 얼만큼 하셨고 그 감사한 거를 진짜 알아야 감사가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는 감사해야 되겠으니까 하는 거지. 진짜 막 마음이 무너져 그냥 진짜 허물어져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뜰 수도 없게 감사한 거. 눈물이 가려져서.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바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제대로 알고 모르는 하나님이 조절을 하시고 아무튼 제대로 알려면 이 속에 성경 진리를 알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리를 하니까 이제 해보자고요. 제가 그걸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되게 길지 않아요. 맨 처음에 정신 차리고 듣기 시작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아까 알던 것들이 박여 있어서 새로 하는 건 빨리 알아듣고 훨씬 쉽죠. 맨 처음에는 어떤 거든지 맨 처음엔 다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거를 진짜 치르신 분도 계신데 우리는 듣는 거고 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레시트하고 로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내신 거죠. 길을 내신 거를 이제 막았었잖아요. 사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았었는데 이 길을 내는 거를 막았는데 이 길을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제 뚫으신 거예요.
뚫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진리만 알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뚫으시기 전에는 진리를 알아도 못 가요. 이거를 해결을 사단한테 갚을 걸 갚아야 사단이 막고 있는 문이 이제 사단이 내려가 버려야 그때 이제 뚫음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갚을 걸 안 갚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진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시와 레시트를 일단 그렇게 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저께도 말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에 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탄이라는 거는 진짜 크기를 뭐 내세울 수도 없을 정도일까요? 그럴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한테, 지금 보면 사탄한테 그냥 막말로 하면 막 끌려다니시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좀 어렵지만 이제 하자고요. 이게 너무 이 마음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진짜 몇천 년을 꺼내지도 못한, 느끼지도 못한, 감도 못 잡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율법으로만 듣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낯설 정도가 아니라 여태까지 헛거 가리킨 사람들은 막 또 이제 굉장히 분분해지겠죠. 그렇지만 다른 무슨 비즈니스고 사업이면 막 이제 난리들이 나고,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살아가려는데 자기 직업이었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네들이 하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진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뭐라 그러지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있는 말이니까요. 자기네들이 반대만 하면 두렵기도 할 거예요. 반대만 하기도. 왜냐하면 이거는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얘기 자기네들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해봅시다. 그럼 이걸 알려면 일단 사단하고 하나님의 관계, 그거를 먼저 정확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출생증명이라고 할까? 인간들이 거기 어떻게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일단 우리 인간이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뭔지, 우리들이 뭔지, 우리들이 누군지 그거부터 할게요. 그래야 설명이 좀 날 것 같네요. 제가요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할까 막 이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너무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모자라갖고요. 어쨌든 제 아들이 아픈데 제 아들 케어하면서 또 하여튼 가정을 꾸리면서 이걸 하려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를 해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도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끝이 없어요. 듣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고 그 정도만 알면 이제 진리를 모른다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걸 하려니까 여기 준비하는데 이렇게 조금 허술하니까 그걸 좀 참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걸로 좀 봐주셔야지. 아우, 저 성의도 없이 저렇게 준비도 하나도 안 해왔다가 여기서 지금 할까 말까를 망설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거 제가 미리 다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밉지 않으실 거예요. 하여튼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뭔가 출생 우리 근거, 출생 증명이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말을 해보면 우리들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이 사단과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걸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출생증명을 이제 하는데 다 증거를 돼야 돼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냥, 제 남편하고 가족은 조금 쉽게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내 말을 무조건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금방 알아듣죠. 진리 많이 알아요. 그 정도 알면 천국 가는 게 걱정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어서 니네를 자르려고 그러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만 맞으면, 의미만 맞으면 하나님은 들여보내시려고 그러고 사탄은 안 된다 그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올려주시는 거죠. 근데 사탄도 또 만만한 거예요. 저 검은색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은 지금 저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시죠. 저 여자 또 뭘 갖고 나와서 저렇게, 이단위로 생각하기 딱 좋죠. 그렇지만 내용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일단 들어봅시다. 저는 그래서 증거를 대야 되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증거와 증명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딴 데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말씀을 찾아가고 그 증거를 어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생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죠. 시간 걸리니까 제가 찾아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구체적으로 아래가 어디야? 위는 알겠지만 아래가 무슨 땅 겉인지 속인지 우리들 항상 땅 위에 있었으니까 땅 위에서 엄마한테서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신 거는 그거는 빨리 인정이 되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거는 인정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났으니까 하늘이 아니니까 아래는 이 땅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건 됐죠. 그럼 이제 이 아래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로 가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서 아무거나 꺼내서 말하는 거 아니. 성경은요, 부분 처음부터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찾아서 그거를 끌어내라고, 힌트를 얻어서 진리를 끌어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모르던 걸 딴 걸 보고, 아, 이 말이, 거기 그 말이 이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느껴가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진리를 찾고 해석을 바로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 갖고 그걸로만 하면은 틀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몇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을 할 때, 그때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앞뒤가 다 맞게 돼 있어요. 딱 맞아요, 아주.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거 창세기 2장 7절 또 가르쳐 주시려고 또 여기저기 해놓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도 정확히 누구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요건 조금 나중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랬어요. 땅이라 그러면 여기 그냥 보통 이런 땅을 말하지만 흙은 땅 속에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속의 존재로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담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아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5번째 알파벳 해예요. 은혜. 아담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다마예요. 땅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의 땅, 동그란 지구였었어요. 사탄의 거였으니까 저주받는 땅이죠. 그 속에 있던 게 우리들이고,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눈길이, 긍휼의 눈길이 내려오신 게 아다마예요. 아담의 은혜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다마예요. 그게 땅이에요.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내려오시다. 그래서 땅이 은혜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가 된 거예요. 저주의 맨 뒤에 은혜가 붙었어요. 그 아다마, 그 땅의 속에서 꺼내서 만든 게 아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들에서 땅 속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눈길이 우리한테 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제 우리를 구하려고 그러는 계획이 세워지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은 실행을 하시죠, 반드시 결정을 하셨으면.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계획하신 내용만 봐도 우리는 벌써 이제 은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까처럼 계약을 하신 거예요. 사단과 계약을 하는데 사단이잖아요. 충신들은 충신들은 왕한테 막 자기가 막 갖다 드리고, 좋은 왕한테 그러죠. 근데 사단은 안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지금 땅 속에 있던 거는 이렇게 이제 가면서 점점 더 이제 증명을 해드리지만 지금도 짐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땅 속에 있었다는 거. 저주받은 존재. 사단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땅 속에 얼마나 꼼꼼하고 그 속에 지렁이도 있고 많죠. 꼼꼼하고 속은 마그마로 이글이글 타고 있고 그런 곳에서 같이 있었던 존재니까 복이 아니죠. 저주받았. 사단 옆에 있으면 저주받지 뭘 받아요. 그 존재에게 눈길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은혜죠. 그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분의 은혜가 여기 다다랐는데 땅에.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그때부터 아다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은혜 받은 그 땅으로 만든 게 우리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지만 아담을 지으시고예요.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가 아까 지구 동그라미를 말한다. 동그라미가 사단 상징이에요. 그 아에 동그라미에 담은 피라는 뜻이에요. 붉은 피. 붉은 죄로 이루어진, 붉은 피로 이루어진 우리 아담이에요. 우리 붉은 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아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아를 띄워버리려고, 그 붉은 피, 그거를 띄워버리려고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예요. 일단 지난번에도 했죠. 붉은 피를 띄려면 우리 몸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피를 찢어줘서 우리의 이 피를, 그러니까 그 사단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기회를 줄 동안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내 거 내놔요. 내 거 내놓고 가.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뭐예요? 피를 내놓고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피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난번에 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안 없애고 진리를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피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 우리가 피 갚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해서 갚아주신 그 내용을 모른 척하고 제대로 안 들으려고 그 사람은 아직도 붉은 피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피를 어떻게 뺏기겠어요? 처참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할 게 많아져갖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쪽을,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 결론을 지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다 진리니까 그냥 무조건 다 들으세요. 다 들으면 이제 듣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게 연결이 돼갖고 그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많죠. 아무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담이라고 그랬고, 아담이 동그라미 그 사단이라는 상징에서 피로 이루어진 그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들은 진리를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이 땅 위에서 진리를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죽음은 발 지금 땅에 붙어 있죠. 50%만 그것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붙잡고 있던 거 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 내 거 검은색 있잖아. 진리 안 했잖아. 진리를 안 하면 검은색이 그대로 있거든요. 진리를 하면 검은색이 없어지죠. 천국문에서 그거 금방 비춰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단도 옆에 있다가 검은색 있어. 내 거. 가차없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검은색 없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요. 지금 우리 여자 남자 있죠? 여자 남자 있어서 무슨 그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들아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아들아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 씨를 가진 걸 아들이라 그러죠. 여자는 세상에서도 씨 가진 자가 남자고, 그래서 무슨 아버님 날 낳으시고, 엄마가 낳는데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러잖아요. 그 씨 가진 자를 남자라 그러고 그거를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남자 여자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 여자는 상징들이에요. 상징이고 여기에 여자건 남자건 진리가 들어가면 하나님한테는 아들이고, 여자건 남자건 진리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 앞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기서 성경에서 남자를 좀 우대하는 말을 하고 그런다고 남자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이에요. 어디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서인가 어디에서 보면은 저 거기 약한데 바울이 쓴 거. 거기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그걸 황당하게 어떻게 설명서를 진짜 망측스럽게 하는지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자를 차별하는 하나님은 저 싫어요. 그 하나님 나 여잔데 여자 왜 차별하는 하나님이 무슨 존경을 받으세요? 차별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구할 생각도 안 하시고요. 다 불쌍해 보여갖고 살리려고 차별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는 차별을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차별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남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씨 가진 자와 씨 안 가진 자.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씨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씨는 말씀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까지만 말하는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중심적인 중요한 말들은 다 성경에 바꾸지 않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기준으로 삼고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정확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 가진 자, 씨 안 가진 자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구분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남자, 여자예요. 그래서 씨를 가졌으면, 진리를 가졌으면, 속에 검정색이 없으면, 그러면 그게 아들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가끔 딸들아 그러시면은 아직 기회 주신 시간에 살고는 있는데 아직 진리를 못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검은색은 아직 안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씨 없는 자들, 그거를 하나님이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실 때는 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씨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씨 가진 자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진리 가진 자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자 남자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 조용히 하라 그러면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리를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진리 가진 자들이 진리만 말해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리 안 가지고 율법 가지고 막 말하는 거는 점점 더 사단의 말만 가리키는 건데요. 사단의 말들을 서로 하는 건데 할수록 옆에 사람이 또 들으니까 점점 그게 퍼져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버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온 아들 딸들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하지 말라. 진리가 없는 자는 말을 하지 말라. 진리 가진 자만 말을 해라. 그 말씀이 바로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했고, 이게 하나 갖고 이렇게 늦어도 여기 진리 자꾸 나오죠. 딴 데 가서도 하고. 그거 꼭 다 들으세요. 들으면은 진리는요. 지금 맨 처음에 하기는 좀 진짜 지금 평생 못 듣던 얘기도 많으니까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시간 봤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진리는 이렇게 어렵고 맨 처음에 자꾸 들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볼 수 있는 거. 옛날에는 한 번 전해주면 뭐라 그랬더라. 그때 중요한 말 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거 조금 며칠 지나면 안 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한테 매달린 사람 빼고는 이제 그만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방송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조금 이렇게 했다가도 어떤 날 갑자기 나는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잠깐씩 쳐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갑자기 정신이 나가고 어디서
그때 막 이제 보는 사람들 성경책도 보고 뭐 이제 그렇게 기회가 수시로 이제 올 때, 그때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다시 보면은. 그때 보면 아주 쏙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마음이 벌써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어려운 것 같이 말씀을 드려도 처음이라 그런 거고 낯설어서 그런 거고 이제 거기 익숙해지면 여태까지 하든 가르쳐 듣던 것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원생 수준도 안 돼요. 우리 저기 어른 내용 하다가 갑자기 어린애 만화 영화 보라 그러면 볼 수가 없죠. 지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초등학생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으시면은 이거는 하이 클래스의 하이 레벨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진리는 지름길이에요. 율법은 허구한 날 해도 죽기 전날까지 해도 결론이 없어요. 왜냐? 율법은 사단의 거라서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가 동그라미의 특징은 쓰러져요. 어지럽거든요. 상징이 기가 막히게 상징을 만드셨어요. 그 원래 뜻하고 너무 밝힐수록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기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끝이 없어요. 율법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하면서도 되게 힘들어요. 자꾸 할수록 어지러워요. 힘이 들어서. 지쳐요. 그러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쓰러질 날까지도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가리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결론을 내주든가요. 어떻게 매일 말하지만 네가 어디서 해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결론이 없으니까 결론을 안 내줘요. 사단은 결론을 안 내줘요. 그게 특징이에요. 사기꾼처럼. 그래서 사단의 이름들이 도둑놈, 강도, 사기꾼, 살인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다 사단 이름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생각하고 하나님 죄 많아요. 뭐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옛날에 뭐 훔쳤던 거 없나 이런 거 살펴보고 내가 또 언제 흑심을 가졌었네 그러고 그런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강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그래도 살인은 안 했어 막 이러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게 다 사단들 이름이에요. 사단. 율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0계명도 아니에요. 10개도 아니에요. 그냥 10개로 만든 거지.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결론이 없는 그거 율법. 그 결론이 없는 동그라미가 이제 사단 상징이라 했죠. 그런데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 파이라 그러죠. 파이. 그래서 파이자가 붙으면 여기 이 단어에서들도 사탄 얘기하는 게 많아요. 뒤에 딴 단어가 같이 붙어서 반대 의미가 될 때도 있지만 파이가 붙으면 일단 사탄의 뜻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탄의 우리 말도 있죠. 사람들 있죠. 지름길로 가면 빠르다 이런 말 있죠. 지름길로 가면 빠르다. 그 동그라미 지름길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길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여튼 그 동그라미 위로 그 올라서 직선 위에 딱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 보여요. 성경에서는 그 끝이 한 천국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걸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끝이 없이 가도 끝이 안 나지만 직선거리는 끝이 있죠. 그래서 가까운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지름길은 끝이 있고 결론이 있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목표를 세워서 간다 그러죠. 뭐 표대를 향해서 뭐 간다 그러죠. 저 멀리 그 찬송가 뭐 내용들도 모르고 그러는 찬송가죠. 율법을 배우고 하여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동그라미에서 맨날 휘저가 진짜 그러잖아요. 율법 하러 가면 모여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일이 자꾸 생기죠. 자기 일을 할 틈도 없이 생기죠.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계신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면은 또 저주받고 가족 자기 자식들도 뭐 안 되고 뭐 이럴까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괘씸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괘씸하다고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뭔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를 보는 분들부터 이렇게 내용을 이제 바꿔갖고 빨리 자식부터 부모가 더 급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들도 이건 직진길이기 때문에 길지가 않아서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지름길 가깝잖아요. 지옥으로 가던 그 방향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장례식 할 때들 보면은 막 찬송 부르고 뭐 좋은 길로 우리 부모님들 좋은 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마음을 위로를 잡고 이렇게 하고 사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거 치러주는 사람들은 좋은 길로 가셨을 겁니다. 하늘로 가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늘로 가셨을 거기서 무슨 뭐 나쁜 데로 간다 그런 사람 뭐 있어요. 아 내가 이걸 그렇게 제 말은 고깝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는 뭐 내 부모가 그러면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딴 거 보세요. 그 배울래는 자세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데 괜히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땅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꼬투리를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 설득력이 있는 말인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호프토커스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호프토커스가 적극적이 되면 제일 1단계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홀딱 올라가지 거죠. 그럼 그때부터 직진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마음을 바꾸면 올라가는 거예요. 쉬우려면 그렇게 쉬운데 어려우려면 몇천 년 동안 거기를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릎과 발 사이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과 무릎 사이를 칼콜 리바논이라 그래요. 칼코스하고 리바노스하고 합한 건데 그 빨간색 구리와 향기, 진리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죄와 진리가 같이 돌고 있는 곳.
그것이 칼코리바논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그 주의라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선 게 고기가 곤이 무릎일 거 아니에요. 곤이라 그래요. 그 무릎으로 올라서면 그게 이제 제1차 그 휘장의 아래 휘장 카타스큐아죠. 그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올라서면 이제 천국문 맨 끝에 있는 첫째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적극적이 돼요.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천국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딴 쪽으로 또 많이 빠졌죠.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은혜 받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 뜻이에요. 뭘로요? 그 땅의 흙으로 속에 있는 흙은 속에 있잖아요. 땅의 흙으로 정확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좀 꽤 됐는데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가요. 금방 다시 와서 할게요.